같이 기도드리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모여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의 단을 쌓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한 부분을 또 읽고 부족한 종이 몇 마디 그 뜻을 해석하고 또 함께 묵상하며 기록된 책의 말씀,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신 책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로 인쳐주신 책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교훈을 받고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에게 주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바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늘 새기며 우리의 현실의 삶의 현실에서 그것을 실천하며 실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였지만은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 현실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연약함을 쫓아서 행할 때가 없지 않으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며 우리를 지도하여서 말씀에 합한 사람들로 자라가며 또 거룩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종은 심히 부족하고 미쳐나오니 하나님께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조금 받드는 도구로서 쓰이게 하여 주시기를 감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잠언 7장 8절부터 14절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8절을 같이 보십시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아무리 크고 좋은 일이라도 일의 시작은 시작일 뿐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것은 시작이 중요하다는 뜻일 뿐 그 일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일이 잘 안 되어서 오히려 해가 되거나 수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의 끝은 일이 성취되어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잘 계획하고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잘 진행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잘 이기고 치명적 실수 같은 것을 막아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잘 성취하려면 인내가 필요하고 또 인내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고 말씀한 줄 압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많은 노력과 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낙심치 않고 오래 참은 자들입니다. 농부도 밭 갈고 씨 뿌리고 물과 거름을 주고 김 매고 병충해를 막고 이렇게 참고 일해야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인은 겸손히 참으며 일을 배우고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커서 취직하고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는 자들의 삶 전체가 그러합니다. 겸손과 인내는 인생의 성공적인 삶의 필수적 덕목입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주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성공적인 신자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말씀을 들을 때는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들을 수 없고 그것을 겸손히 받고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실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야고보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고 교훈하였습니다. 믿음은 인내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은 겸손과 인내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9절 보십시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급한 마음이라고 하는 원어는 영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감정은 영의 활동입니다. 우리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발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르기 때문이라고 그러게 본문은 말합니다. 물론 정당한 노가 있습니다. 불의를 보고 노하는 의부는 정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으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신 의분도 있습니다. 핍박하는 악인들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의 징벌을 호소하는 시편의 글들도 이런 의미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감정은 지나치고 잘못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미련한 자가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고 속히 노하며 그 노를 다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0절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교훈합니다. 그것은 인내의 한 면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잠언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며 슬기로운 자이며 용사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또 주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한다고 말했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교훈하였고 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고 교훈하였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덕목입니다. 노를 버리고 노를 품지 말고 그리고 서로 인자하게 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잘 믿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10절 보십시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사람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비교가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것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도 단편적인 이야기일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역사에는 항상 이면적 이야기가 있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날이 오늘보다 나았다는 불평 어린 평가를 버려야 하겠습니다. 실상 옛날에도 어려운 일들은 있었을 것이고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모든 현실을 겸손히 긍정하고 감사히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현재 어떤 부족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그 원인을 생각하며 자신을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때문이라면 우리는 즉시 회개하며 그것을 달게 받아야 하겠지만 만일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신 훈련 과정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참고 견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현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과 돌보심을 구해야 할 것이며, 또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성결하게 살면서 미래의 평안을 기대하고 참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일들은 너무 감사할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의 징책하심보다 큽니다. 사사기는 111년의 징계의 횟수와 296년의 평안의 횟수를 증거합니다. 징계는 111년이지만은 평안은 296년이라는 말씀이죠. 시편 30편 5절은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이시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셨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이곳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불평하기만 하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을 꼽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11절 보십시다.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지혜와 유업을 비교하면서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햇빛을 본다는 말은 모든 살아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죽은 자들은 햇빛을 쳐다봐도 햇빛을 보지 못하죠. 캄캄한 흑암 속에 무덤 속에 있게 되지만은 산 자들은 햇빛을 보게 됩니다. 지혜는 유업같이 모든 살아있는 자에게 유익하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유업과 유산은 물질적 유효함을 주는 좋은 것입니다. 본문은 지혜와 돈이 다 보호하는 것이 되지만 지식과 지혜가 돈보다 더 낫다고 교훈합니다. 돈이 있으면 영양 있는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고 따뜻한 옷을 사 입을 수 있고 편안한 집에서 살 수 있고 몸이 아프면 좋은 의사와 약의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또 자녀도 좋은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돈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자녀를 보호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혜도 우리를 보호한다고 표현합니다. 지혜는 잘못된 빚 보증을 하지 않게 함으로 재산을 보호하고 지혜는 우리를 게으르지 않게 함으로 가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혜는 교만하여 서로 다투지 않게 함으로 인간관계를 보호해 줍니다. 무엇보다 지혜는 우리를 죄와 불행으로부터 보호해 주며 우리의 자녀도 죄와 불행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해 줍니다. 특히 지혜가 더 아름다운 이유는 본문에 증거하는 대로 지혜가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것을 보존합니다.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의지하며 죄를 버리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3절로 18절을 보면은 지혜의 유익을 말하면서 지혜가 금과 진주보다 귀하고 그 오른편에 장수가 있고 오래 사는 것이 있다. 그 왼편에는 부귀가 있고 부요와 존귀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부귀가 있고 부요와 존귀가 있고 그 길은 즐거움과 평강의 길이며 벌써 행복한 것이죠. 이 세상을 살면서 즐거움과 평안이 있으면 그것이 행복이죠.
돈 많아도 평안치 않고 늘 슬프고 우울하고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돈이 그렇게 많진 않아도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자, 그것이 벌써 행복한 자가 아닙니까? 지혜는 그런 것을 세상에서도 주고, 그리고 중요한 것 끝에 말해서 마침내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리게 된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생이거든요. 생명이거든요. 사람이 결국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누려도 죽고 말면은 허무하고, 죽은 다음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지옥 형벌의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인데, 생명에 이른다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오냐? 지혜에서 온다고 말했어요. 옳습니다. 정말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며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을 지혜라고 표현하는데, 그 지혜를 우리가 사모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 지혜는 유업보다 더 좋은 것이다. 부모님 유산을 기대하지 말고, 너무 거기에 가치를 두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지혜자가 되면 모든 것을 정말 얻은 것과 같습니다. 지금 금방 말한 대로 금과 진주보다 귀한 것이고, 장수가 있고, 왼편에는 부요와 종기가 있고, 또 그 길은 즐거움과 평강의 길이고, 마침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누리게 될 것이다. 13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게 쭉 말씀한 것을 보면 섭리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자이십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좋고 나쁜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곧게 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부러뜨린 것을 우리가 펴려고 암만 해도 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부러뜨렸는데 펴지지 않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예를 들면 징벌하셔가지고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 잘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믿는 사람들도 보면 병상에서 임종을 맞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부러뜨린 것이라고 보이죠. 하나님이 구부러뜨리시면 우리가 펴기가 어렵고, 또 하나님이 펴시는데 누가 구부러뜨리려고 우리를 저주한다고 구부러뜨려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다 하시느니라. 섭리자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5장 7절에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섭리자죠. 이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뜻과 섭리 안에서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주님 말씀대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내 아버지의 뜻 밖에서 되어지지 않는다. 뜻 안에서 되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주권자, 섭리자,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욥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인 욥은 욥기 1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욥은 부자였고 재산이 많았고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재앙을 허락하셔서, 그래서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자녀들도 다 죽었습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재앙이 닥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겠는지. 욥의 아내는 욥을 보고 말하기를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섬기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런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도 조그만 손실만 있어도
아이고 하나님이 예수 믿어도 소용도 없다 그러고 주님을 배반하고 욕하고 떠나가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욥은 그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몸에 병까지 들었지만은 그것을 참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지만은 참고 그것을 긍정했어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취하시기도 하셨다. 그래서 성경에 욥기라는 책이 있을 정도의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의인 욥이라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몇 사람 꼽을 때에 꼽을 수 있는 사람 중에 욥과 다니엘과 이런 사람을 꼽게 되는 그런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이 욥과 같은 고백이 사람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잠언 3장 6절의 교훈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자요 섭리자이심을 인정하며 살아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닥친 모든 기쁜 일, 슬픈 일,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을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하겠죠.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다음 순간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을 좋은 날과 힘든 날,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섞어 두셔서 장래 일을 짐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형통하고 좋은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곤고한 날, 즉 어려운 일이 있는 날에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때 되면은 자기를 많이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 왜 이런 어려운 현실이 나에게? 그러면서 아마 기도 많이 하게 되겠죠.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평안하고 즐거움이 넘치면 그러면은 찬송을 많이 부르게 될 것이고, 그러나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 찬송을 부를 수도 있지만, 주님 의지하는 찬송을 부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찌하여 이런 어려운 현실을 주셨습니까?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신 현실을 주신 그 이유도 깨닫기를 원하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 앞에 구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곤고한 날을 만나면 우리 자신에게 어떤 부족이 없는지, 어떤 죄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반성하게 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 자신을 반성할 기회를 삼고 회개하고 성경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에 나오는 유명한 그 요절과 같은 구절의 말씀이죠.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유익하다는 말씀이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 행했는데 고난이 약이 되어서 고난을 통해서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 성찰을 하고 내가 이런 부족이 있어서 하나님 공의의 섭리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깨닫고 이제는 고난 때문에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왔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시편 119편 71절도 비슷하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니 고난 당하기 전에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경건하고 계명 순종하며 살면 주님의 말씀대로 평강이 강처럼 넘치게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되었을 터인데 평안할 때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흘려들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듣고 그것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그게 그런 게 아니로구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제 내가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이제는 성수일도 좀 해보고 11조 생활도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 결심이 사실은 고난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런 얘기 전에 했죠. 뉴욕에 제가 살 때에 우리 앞집에 상순이라는 아주 똑똑한 그런 부모님, 어린아이의 부모님, 전부 다 경기여고 나오고 서울대학교 나온 두 부부가 다 KS 마크라고 우리가 말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11조 생활도 잘 안 하고 진작에 성경을 잘 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런 옆에서 우리 집 사람이 좀 이제 권면하고 그럴 때 좀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도적을 만나서 도적을 맞아가지고 그분 얘기가 자기가 이제까지 11조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렸대요.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때부터 11조 생활을 하는데 그분의 나중에 고백이 재미있어요. 이상하다고. 전에는 돈 많이 있을 때는 이게 11조 해갖고는 생활하지 못할 것 같은데 뭐 쓰임새가 많은데 11조 내고 어떻게 생활하는가 그랬는데 이상하게 11조 생활을 하는데도 부족이 없대요. 부족이 없게 그렇게 생활한다고 이상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말을 듣고 우리가 뉴욕에 떠나올 때에 사람이랑 성경 공부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믿음으로 더욱 잘 살려고 애쓰는 것을 보고 뉴욕에서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간 기억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과 인내로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러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8절 오늘 그런 말씀했죠. 그래서 일을 할 때에 겸손과 인내를 가지고 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아무것도 없으나 겸손과 인내로 하면 잘 될 것입니다. 세상 일도 잘 할 수 있어요. 세상 일도 겸손하고 인내하면서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치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겸손과 인내로 주를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합니다. 또 인내하지 않으면 조금마다 어려우면 나는 집에 간다 그러고 떠나서 자기 갈 길로 갈 것입니다. 겸손과 인내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 일이든지 신앙생활이든지. 또 우리는 쉽게 급히 노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며 우매자의 행위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급하게 노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는,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노하는 것은 성도답지 못합니다.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또 상대를 불쌍히 여기면서 누구부터, 가정에서부터 실천하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우리 자녀들을, 자녀들은 늙어가시는 부모님들을 긍휼히 여기고 인자한 마음으로 대하는, 이것이 성도다운 삶입니다. 아름다운 도덕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천국에 가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지만은 지상에서도 벌써 천국을 맛보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라. 또 오늘 본문에 우리는 어려운 현실에 대해 불평하지 말고 옛날이 좋으니 그런 얘기하지 말고 섭리자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섭리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현실을 받고 하나님 의지하고 또 어려운 문제가 혹 있어도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귀한 것 배우기를 지혜가 부모의 유산보다 더 귀하니라. 나는 유산이 하나도 없는데, 저도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저는 아주 부끄럽지만은 결혼할 때 그때 돈으로 2만 원이었는가요? 20만 원인가? 2만 얼마인가? 갖고 결혼을 하니까 우리 그 집사람 처가집에서 농담하는 줄 알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전도사고 돈이 없으니까 뭐 있어요? 아버지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참 시작을 유산 없이 시작하고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처음에 사당동에 그 신학교 앞에서 월세방을 살 때에는 정말 단칸방 월세방에서 월세로 시작해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을 하고, 미국 가서도 그랬죠. 미국 가서 한때는 밥상도 없었어요. 우리는 신문지 깔아놓고 오랫동안 밥을 먹었는데, 그런데 우리 한 번은 우리 아들이 급하게 응아를 한다고 그래서 급하니까 그럼 신문지 깔아놓고 가라고 하니까 안 된대. 왜 안 되냐니까 이 밥상인데 이걸 깔고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아이고야, 이 신문지가 밥상인 줄 알았구나 하고 웃은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면 감사하게 지냈어요. 지혜가 부모의 유산보다 더 귀하다. 지혜를 소유하면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 되지만은 지혜가 없이 유산이나 생각하는 것 가지고 결코 행복하지 않다. 돈 많은 것이 행복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배우면 좋겠습니다. 지혜를 사모해서, 지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버리며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다. 그런 지혜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고 인정하며, 특히 곤고한 날, 어려운 일이 있는 날에는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했죠. 많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성찰하면서 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그것이 결국 유익해서 하나님이 이런 교훈을 주는 것이 있구나 깨달아서 그걸 고침으로써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고 영적으로 좀 더 자라가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유익한 결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도서의 몇 절의 말씀을 조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무슨 일이든지 겸손과 인내로 행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도 겸손과 인내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또 무슨 일에서나 쉽게 급하게 노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현실을 불평으로 대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는 섭리신앙을 주시고, 부모 유산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곤고한 일을 당할 때에 생각하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